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지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 힘과 위로를 얻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보리교회 조용래 전사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붓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그러한 뜻을 가진 속담이 있어요. 바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한순간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이라는 뜻이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세운 직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받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금에서 떼어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삭개오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9장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생활로 가난하게 생활했던 것에 비해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삭개오 또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손가락질하며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경멸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삭개오는 믿고 있었어요. 죄인과 더불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랑스럽지 못하고 수치스러웠던 자신의 상황도 변화될 것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았어요. 마침 그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의 그런 열정과 믿음을 예수님도 아셨는지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다들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러한 삭개오를 향해 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8절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쳤을 경우에 그에 맞는 보상값과 그 보상값의 5분의 1을 얹어서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면 그 보상과 5분의 1이 아닌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는 고백했어요. 삭개오의 이 고백은 그 당시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세리로 부당하게 돈을 취하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갑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배상을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초청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가득 찬 물컵에 다른 것이 담기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하듯이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도 돈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내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안에 들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가득 찬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에 부자 청년은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삭개오에게도 돈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멸함을 받아도 삭개오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신이 부당하게 챙겼던 그 돈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은 너무나 허무한 고백일지 몰라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함을 받으면서까지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허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내어놓고 이 펼쳐진 손으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뀔 때가 있다 그랬죠. 그때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전도사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 전 말씀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전도사님 안에 있으니까 그 순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삶이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안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죄인인 삭개오가 아닌 정직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님 불편해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질러졌던, 또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비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못해 예수님을 아직도 바깥에 서 있게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뎌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쩌면은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초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가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는 않았나요? 혹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른 어떠한 것들로 채워놓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생각과 고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정말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또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었던 내 생각과 하나님 내 고민과 하나님 주님보다 높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시옵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찼던 그 재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친히 다가가셔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태풍으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